사이비 종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이상해 보이는 광신도들하고 수상하게 생긴 교주, 그리고 사이비가 저지른 사건 사고입니다. 외국에서는 인민사원이나 오음진리교, 국내에서는 휴거 사태를 일으킨 다미성교회가 이렇게 사건 사고 치고 다니는 집단이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새로운 신도를 찾아 나설 때를 제외하면은 일반인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숨어있죠. 이 영상은 사이비가 사용하는 심리적 트릭과 이를 알아채고 피하는 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이비, 컬트라는 개념하고 신흥 종교는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죠. 사이비이면서 종교인 게 사이비 종교죠. 컬트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어떤 테마와도 결합합니다. 외계인이나 UFO 테마의 사이비도 있고, 요가, 마음 공부, 정신수양을 테마로 한 사이비도 있고, 기업 활동을 테마로 잡은 컬트는 다단계죠. 요즘에는 동기부여나 자기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가 새로운 신도를 유인하는 방법은 특별한 흑마술이나 사악한 어둠의 권능이나 신앙의 힘같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누구나 걸려들 확률이 있는 사회적 심리적 트릭입니다. 컬트의 주요 특징 3가지는 첫 번째로 카리스마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나 교주가 존재하고, 두 번째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뇌가 있고, 세 번째로 착취입니다. 우선 리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이비 교주들은 성격이 어둠의 3요소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 어둠의 3요소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기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이비 교주들은 이 어둠의 3요소 중에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르시즘 단어가 길기 때문에 나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의 나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하고 인민사원의 짐 존스인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2명 다 나르시스트 진단 기준에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죠. 이런 나르의 특징 중에서는 실제 현실의 자신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는데, He said, if you see me as your friend, I'll be your friend. As you see me as your father, I'll be your father. He said, if you see me as your God, I'll be your God. 짐 존스는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본다면 내가 신이 되어주겠다 같은 말을 남겼고, 아사하라는 자신이 시바신의 환생이고 명상을 하면 유체이탈을 하여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통력을 지녀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의 혈연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통 계시로 다이렉트로 신과 통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내세우는 것이죠. 나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내려치는 행태인데, 이게 교단 차원으로 확대되면 오로지 구원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외부의 모든 것은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단 이외의 모든 것을 내려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들이라는 적대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비판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판은 전부 다 음해, 모략질, 거짓말 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도 잘못 안 했다라는 태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우리와 저들 세계관은 고립을 더욱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교주들은 소시오패스 성향의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양심에 털난 것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교단처럼 소득의 10%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전 재산을 다 바치라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나르들은 자신의 피상적 매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가스라이팅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것도 교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모집과 선교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이비를 사이비인지 알면서 가입하는 사람은 잠입 취재기자, 형사 이런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도 나는 사실 사이비를 동경해왔어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사람은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들의 핵심 교리는 숨긴 채로 접근합니다.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첫 대면에 우리 교주님이 무슨 예수님이랑 직통한다, 무슨 신의 화신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이비는 없습니다. 사이비는 모집 방식 자체가 기만적입니다. 자신들이 멀쩡한 사람인 척하면서 핵심 교리를 숨기고 접근하죠. 이런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사이비 신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이 선교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프런트 기업, 조직, 그리고 사이비 아닌 척하는 각종 경전 공부 모임, 마음 공부, 심리 상담, 학교 동아리 등등 전혀 사이비 냄새 안 나는 팔을 쓰고 적극적으로 새 신도를 찾아 나섭니다. 요새는 기술 발전을 악용해서 당근마켓 동네 친구 기능이나 핀다나 미프에서도 사이비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피해자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자기정당화를 합니다. 사이비는 수많은 프런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한데 이런 조직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포교를 하려는 목적도 있죠. 옴진리교는 도시락 가게, 라면 가게, 컴퓨터 조립업체를 운영했었고 현대의 수많은 사이비는 언론사, 기업, 심리상담센터, 장학재단 등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옴진리교 도시락 가게는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귀엽게 캐리커처한 것을 마스코트로 사용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큰 변화가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사, 진학, 가족의 사망, 취업, 실직 이런 시기죠. 보통 이럴 때는 정신의 방벽이 약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이비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갑니다. 교주가 가진 나르시스트 특유의 껍데기뿐인 매력과 가스라이팅 능력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새 신도가 교단에 들어오면 시작되는 것은 애정공세라고 번역되는 러브바미입니다. 기존 신도들은 새 신도를 대놓고 칭찬하고 애정을 보이면서 좋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아첨이나 알랑방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나 소외당해왔거나 외로운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애정공세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은 새 신도가 사이비 종교가 자신이 속할 곳이고 인생의 의미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한테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관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 연인, 친구, 직장, 학교, 동호회 같은 관계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죠. 사이비는 이런 기존 관계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사이비 그 자체로 관계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는 곳이고 외부 세계는 부정한 곳이나 타락한 곳이라고 내려칩니다.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던 기존 관계에서 사람을 떼어내서 사이비 종교가 인간관계의 전부가 되게 하면은 이런 거에 넘어가면 가정도 홀랑거리고 학교도 직장도 때려치우고 교단에서의 집단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옴진리교는 불교에서 훔쳐와서 기괴하게 변형시킨 출가 제도를 운영했는데 물론 출가할 때 전 재산을 교단에 헌납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새 신도의 삶은 사이비가 정해준 일과 일정이 빡빡하게 들어찹니다. 교리 공부, 교단 사업체에서의 노동, 종교시설물 건설, 명상, 기도 등등의 다양한 일로 채워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 더해서 수면 시간을 제한해 수면 부족을 일으킵니다. 옴진리교 탁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하루에 한 끼 식사만 제공하고 하루에 2-3시간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잠도 부족해서 머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목적은 바로 사이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어야 배교, 탈퇴, 반항의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이죠. 1950년대 미국의 학자 솔로몬 애쉬가 발표한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는 짝대기 길이가 ABC 중에 뭔지 맞추는 실험이었죠. 혼자 했을 때 실험 결과는 당연히 1% 오답률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이 모두 오답을 선택하는 집단의 압력 앞에서는 30%는 집단이 선택한 오답을 고른다는 게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단체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집단의 압력에 휩쓸려 의견을 바꾼다는 건데 이것도 사이비가 이용합니다. 기존 사회관계는 다 끊기고 기댈 곳은 사이비밖에 없고 피로에 쪄들어서 머리가 흐리멍텅해진 상태에서 동조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옛날 옛적에 크게 히트한 동원증권 광고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사이비에 세뇌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세뇌와 동시에 착취가 시작됩니다. 주로 돈을 노린 경제적 착취가 주를 이루고 때로는 표를 노린 정치적 착취나 다른 착취도 행해집니다. 옴진리교는 한때 선거를 통해서 일본에서 집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고 교단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이비인 오대양은 신도들을 공장 직원으로 일시키면서 노동 착취를 했고 신도이자 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사채업자에게 빌려온 돈을 착취해서 이걸 가지고 사채업을 하다가 사단이 났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는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투자나 거래 관련으로 사기를 치면은 유죄를 받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이비에 바친 돈은 현실적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는 개개인이 알아서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신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사이비를 연구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The Cult Education Institute가 제시하는 컬트의 위험 신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주나 그 종교는 항상 다 옳다는 태도. 두 번째, 오로지 교주나 그 종교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진리를 판별할 수 있다던가 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태도. 세 번째, 책임지지 않는 절대 권위주의. 네 번째,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태도. 다섯째, 세계의 불투명성. 여섯째, 외부 세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 이거는 보통 닥쳐올 환란, 외부의 사악한 탄압 등을 구실로 내세웁니다. 일곱째, 탈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조직구조. 탈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사악한 것이라고까지 묘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덟째, 여러 탈퇴자들이 같은 학대 경험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홉째, 그 종교에서 행해진 학대에 대한 책, 기사, TV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열 번째, 신도들이 항상 드리는 헌신이나 성취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레드 플래그가 여러 개 보이면은 그냥 피하면 됩니다.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짧은데 사이비 같은 거 걸리면은 몇 년씩 낭비하면서 돈을 뜯깁니다. 가능하면은 모두가 이런 데 안 걸리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